오늘은 22장 민수기, 특별히 25장까지 전체적인 말씀, 발락과 발람의 예언,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장, 2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원래 광야에 많은 불뱀들이 있었는데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불뱀들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어가고 있었을 때 모세가 기도해서 바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며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노스로 뱀을 만들어 노뱀을 장대에 달고 뱀에 물린 모든 자들이 그걸 볼 때마다 살았다는 놀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에 인자가 들려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 세 가지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원수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을 진멸시켰더라, 이런 얘기가 지난 시간에 있고요. 이제 오늘 22장부터 보면 특별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소문들이 그 지역에 쫙 퍼졌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도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더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전진할 때 그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다 패하더라, 이러한 두려움을 이웃 많은 나라들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는 아람이란 그런 나라가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압이란 나라죠. 모압이란 그런 나라가 왕의 이름이 바로 발락입니다. 그 왕도 그런 이야기를 딱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점점 전진해 오니까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야, 안 되겠다. 우리는 절대로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불러갖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바로 그 선지자의 기도대로 이스라엘이 저주받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당시 선지자였던 이 발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우리 성경 말씀을 22장 6절입니다.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라.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가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럼 당신의 그 말대로 그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자기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니까 우리에게 승리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니까, 아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백성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한번 거기에 조금 관심도 갖고 나서 아마 이 사람을 보내서 이 발람이란 선지자를 불렀을 때 빈손으로 안 갔겠죠. 이게 뭘 갔겠어요? 많은 선물 가지고 와서 이거를 드리면서 우리 발락 왕에게 와서 한번 축복해달라, 이런 말을 하니까 발람이 조금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렇게 그냥 그들을 돌려보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그리고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발람에게 어떤 말이 들리냐면 바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락이란 그 왕에 대한 초청을 받고 나서 마음에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아주 100%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해보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종 저는 어떤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이 문제는요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누가 종종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조금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닌 것은 어때요? 아닌 겁니다. 뭘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딱 끊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어. 저 2학년이 되고 이제 3학년이 돼가는데 이제 공부가 조금 모자라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일날도 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럴 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애가요 좀 실력이 보다 학원도 좀 가야 되는데 1년만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될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종종 있어요. 사실 종종 있어요. 우리 한세는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다른 교회는 어떤 장로님의 아들이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럴 때 사실 그런 이야기를 생각이 딱 들으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지 않게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 이혼만은요 1년입니다. 딱 1년 우리 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마음의 확신을 가져. 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 그리고 그냥 편하게 자녀를 보내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근데 이런 예의 어떤 기도들이 우리에게도 많다. 자기가 이미 정해놨어. 이미 정해놓고 딱 정해놓고 그냥 하나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괜찮지요? 이거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딱 한 번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미 마음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거의 응답을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아니라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아멘이라고 응답받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그 기어라고 있어요. 다 알죠? 그러니까 중립기어에다 딱 놔야 되는데 그냥 일단에다 집어넣고 갈 마음은 있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기도해도 가야죠. 뭐 싫어서 주님이 잡아도 가지 말라 그래도 가라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걸 결정을 하나님 뜻으로 할 때는 사심이 없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훈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발람도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왕이 선물이 부족한가 다시 또 보내 선물을 한 두세 배 더 많이 갖고 와서 장로들을 보내갖고 다시 한번 말하니까 이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가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선지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되는데 물질이나 다른 거에 관심을 가니까 영향을 받게 돼요. 영향을 받게 돼서 이제 그 말한 대로 발락 왕한테 가서 이제 그 뜻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이야기가 22장부터 25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이 발람 선자가 그래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가렸다 이렇게 답을 딱 냈어요. 뭐 본인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너무나 간절함 많고 이거 되기를 원한다고 아무리 기도하면 그대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줘도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뭘 타고 당나귀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잘 알죠? 당나귀를 타고 그냥 가는데 가다가 이 당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고 벽에 기대 있으니까 화가 나서 그냥 이 발람이 당나귀를 때립니다. 세대 빨리빨리 가라 급한데 빨리 가라니까 벼랑간에 당나귀가 뭐를 해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돼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기록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한테 말을 해요? 당나귀를 통해서 말해요. 실제로 그래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한테 말씀하셔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무디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소리는요 내가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올바른 영적인 위치에 딱 서 있으면 누구한테 직접 말씀하셔요?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 성령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무디니까 할 수 없이 어때?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내가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가 전에 창세기 이야기할 때 우리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이제 부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바로에게 자기 부인을 원치 않지만 팔아먹었다는 것은 이상한 거 빼앗기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서 그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이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뜻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환경과 다른 사람도 말씀하신다. 올바른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뜻을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가니까 할 수 없이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귀를 몇 대 때리니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 그때 발람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 왜 나귀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고 딱 서 있으니까 당나귀가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그때 야훼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야훼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렸다. 이런 사건이 기록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가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한번 결정했으면 에이 죽어도 죽지. 그럼 고집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가더라고. 사람이 가다가 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스톱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시작했으니까 에이 그냥 가는. 세상에 이렇게 보면요 못 먹어도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투 칠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망해. 여러분 그냥 가다가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톱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사람이 강박해서 한번 자기가 결정했으면 그냥 고집 때문에 성질 때문에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어려운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끝까지 이게 뭐예요? 발람 선지자는 발락에게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락이 바알 산당의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저 멀리 봐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저주하는 그런 4번의 이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발람이 그 말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는 기도를 하는데 그 예언의 기도가 바로 놀라운 기도.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 첫 번째 이 발람의 이 선자의 그 예언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선자가 아주 나쁜 선자죠. 탐욕이 많은 선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몇 가지, 4가지의 예언이 기록된 첫 번째는 한번 다시 8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야훼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발락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막 그러니까 이제 저주해달라고 딱 서갖고 선포를 딱 하는데 입에서는 다른 말이 예언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야훼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받은 백성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남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자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귀한 하나님의 최고의 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있지 않다는 것. 세상은 뭐라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믿을 때 다 많은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안에서 자신을 보려는 마음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에서 우리를 보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축복받은 자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지 않고 나를 꾸짖지 않는다. 난 진짜 축복받은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모습도 있고 그 전에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녀가 사랑스럽고 이쁘고 귀엽고 축복을 원한다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21절에 2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노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허물이 있는 것을 아십니다. 진짜 그래도 하나님은 그 허물과 그 반역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만약에 이런 말씀들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스스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또 자기를 책망하고 또 풀이주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면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냥 포기하는 신앙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써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리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왜? 항상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받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나의 반역을 보지 않고 그래도 나와 그래도 늘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늘 우리의 왕이신 성령, 우리 주 예수의 그 음성이 늘 있구나. 이러한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말씀에 허물을 반역을 보지 않는다는 이런 뜻을 우리가 이해를 좀 영적으로 잘하면요, 신앙생활이 사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서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주 인격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조금 이렇게 모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행동을 잘못하는 분들이 종종 우리 주위에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들 어떻게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죠. 저 사람은, 저 권사님은 저 지역장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남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반역을 어떻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잘 알면 남들을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돼요. 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남들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 하나님도 허물과 거역을 판단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높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이 어떻게 잠잠해지고 닫혀지고 그들을 긍휼과 은혜로 보는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적으로 이 두 가지 신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자기를 보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보는 것을 잘 구분을 잘해야 돼요. 너무나 자기 안에서 자기만 보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액면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영광스러운 교회, 이런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가 보면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이,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영광스러워요?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그리스도의 눈에서 볼 때는 교회는 어떤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그런 시야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 안에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시야로 바라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곧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종종 실망할 수도 있죠. 목사를 보고 사역자를 보고 또 지구역장 재직을 보고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자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광스럽다 그러세요. 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니까 하나님 눈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영원 후에 영광스럽게 변해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러죠.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한번 딱 보실 때 영원 전에 있었던 여러분과 영원 후에 있던 모습이 한 번에 싹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영광스러운 존재. 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뭐라 그래?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가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니까?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허물과 반역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항상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서로 축복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보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시고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야외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물을 보지 않고 또 여러분의 반역도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이것이 신앙이다. 세 번째 모습을 보면요, 이제 24장인데 세 번째 예언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길가의 동산 같으며 야훼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배양목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잠깐 발락 그 왕이 이 발람 선자에게 이스라엘 저주하라 그래갖고 입만 딱 열면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인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에도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나님은 이 교회를 또 여러분의 그 교구를 어떻게 본다는 거, 이렇게 아름답고 기쁘게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 기간을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하는 손주들을 볼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든지 어떤 모습을 갖든지 진짜 어떻게 보여요? 그냥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남들이 봐도 별로 안 이뻐도 그냥 제일 이쁜 것 같이 보이는 거야. 아주 그렇게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볼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6절에 보니까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면 야훼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결국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육신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지금은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때 누려지냐면, 사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서 회복됩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백성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고 그리스도 신부가 돼서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지만, 이 땅에 실질적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최고의 영적 제사의 나라가 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 가지 신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땅에 사는 일반적인 나라, 열국들, 백성들이 있고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위치를 갖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예배를 가르쳐주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위치가 있어요. 세 통치가 있는데 교회는 어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왕권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바로 그 우리를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제사장을 섬기는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위치에 있고, 일반적인 백성들은 다, 국민들은 다 뭐예요? 바로 여기에 그냥 하나님의 땅의 풍요함을 누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영적 권위의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런 뜻으로 볼 때 여기서 나오는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에서 누리는 앞으로의 축복들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나라도 지금 계속 팔레스타인과 싸워서 별로 좋지도 않고 욕도 많이 먹고 있지만, 언젠간 그들이 모두 다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나라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 24장 다 같이 읽어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오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이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것은 이제 한 별에서 야곱이 나오며, 바로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나라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한 별, 한 귀, 이건 다 그리스도를 말씀입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멸망하게 저주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미래 예언의 축복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축복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언이라는 것은요, 누굴 말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면 내가 앞으로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자꾸만 이런 예언, 한국의 자꾸만 잘못된 토속신앙에 점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이 하는 점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한별이신, 한규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간증을 할 때 그것이 하나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앞에 나와서 뭘 하기를? 간증하기를, 주님을 말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예언이고, 그래서 항상 예언이라는 것은 주님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작은 부분이고,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종 하나님 백성들을 원수들이 죽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도 결국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 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자꾸만 자신의 관심이 너무 많아.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한테 시험 들고 자기한테 원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제세함 받았고 의로움 받았고 변화됐고 여러분들은 이미 영광스러운 놀라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모습을 늘 감사하면 우리는 점점점 생활 속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서 우리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우리 자신의 연약함, 허물과 우리 반역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왜? 우리 안에는 늘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어디 있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한때는 아담에서 실패의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축복의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의의 사람이다. 난 능력의 사람이다. 난 축복받은 사람이다. 난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외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답답한 사람들은요, 이 발람 선지자의 이 네 가지 예언을 다시 한번 몇 번씩 읽어보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어떠한 감동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죠? 23장 8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야훼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꾸짖고 저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셨고요, 절대 하나님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 오늘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3장 21절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다.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허물을 보지도 않고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왕 예수를 부르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냥 주 예수를 마음껏 주님을 부르는 그러한 은혜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24장이죠. 5절로 7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야훼께서 심으신 침향을 같고 물가의 백양을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풍요함과 풍성함이 있는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지금은 그런 것이 안 보여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에 이렇게 풍요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왕보다 높아지는 최고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17절 19절 다 같이 읽어봐도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뛰어서 저쪽까지 쳐서 붙이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앞으로 이 땅을 진짜 유산으로 받게 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무엇으로요? 기업으로.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 모두가 가질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땅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다 여러분 거 되니까 조금만 인내하시면요 진짜 여러분 땅이 돼요. 한국 사람 특별히 땅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실제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풍요한 땅을 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산이 될 것이다. 바로 이 땅과 이 우주를 또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기업, 유산으로 갖게 된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